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늘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주님도 마음을 닫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혹시나 맺힌 거나 뭔가가 껄끄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은 네가 형제를 용서했느냐, 네가 자매를 용서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내용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어떤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과실치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용서를 하고 이 감옥에 가서 이 자기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러 가서 내가 그 사람도 용서해 줘야지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자매님, 저는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에 갑자기 이 여자가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속에서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잘못된 길로 가면서 막 이렇게 절규하는 모습을 영화 가운데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 주기도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맺혀 있으면 꼭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맺혀 있으면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꼬여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푸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형제끼리 화해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무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화해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맺혀 있는 사람 있으면 일어나가지고 나가가지고 가서 용서하고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거 소용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용서하셨으면 아멘. 아멘 못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네. 딱 2분 계신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으면 아멘. 용서 안 돼요? 끝까지 안 돼. 그분 가세요.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말한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때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와 설교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늘 선민이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은 그냥 살다가 죽어가는 짐승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이 아직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뭐 할 때 이 사람들은 뭐 팔레스타인은 옛날로 말하면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이란이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 또 그 전에 바빌론, 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 땅이 딱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도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보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람을 막 죽여요. 근데 왜 죽이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짐승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볼 때 제사장이 더 적고 귀할 것 같지만 바리새인들이 더 귀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전 국민의 6,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12,000여 명이 돌아가면서 12반차라고 하는 것은 반을 나누어 가지고 이번 달에는 여기서 다음 반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1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2 속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반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딱 젖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들이 제일 끝쪽에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의 뜰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도 준비하고 했는데 안 보여주셔가지고 말로 이렇게 하는데, 저기에 하나님 성전이면 저기에 뜰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끝에는 그 담을 넘어오지 못해요. 이방인들은 넘어오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항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그 다음에는 남자들의 뜰, 그 다음에 레위인의 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자동차 넘버 색깔이, 바리새인들은 색깔이 달라요. 그 색깔, 넘버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차는 관공서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막 이런데 그냥 아무런 그냥 주차비도 안 내고 쑥쑥 통과를 해요. 그런 정도로 차별이 심한 동네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실제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무너뜨리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정말로 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저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보완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유대인들이 거기 점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반 이상이 이슬람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거기 들어가지도 못해요. 유대인들만 들어가기도 하고 가톨릭 사람들도 얼마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 티오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담이 있는 곳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담은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셋째 담에는요, 여인들이기 때문에 여자들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짓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베드로에게 네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이 몸된 성전이 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호흡이 끊어지실 그때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거기 큰 카텐이 있는데, 그 카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저 지성소 앞까지 쫙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에 막힘이 없이 쫙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담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오늘 이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너희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너희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니네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니네들은 아무 상관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여요. 이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하고 가까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다 허물어지고 예수의 피로 가깝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전에는 무서워하고 인생 가운데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 담을 허물어야 돼요. 첫째는 어떤 담이냐? 우리는 이기심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우리 이기심의 담. 어떤 사람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3명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쫙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갈 때 이제 안전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 교육을 시키는데
딱 낙하산 배낭을 딱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을 딱 당기면 낙하산이 쫙 벌어져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낙하산이 쫙 벌어져서 우리가 구출을 받게 된다. 그래서 다 교육을 받고 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잘 가다가 비행기가 푸룩푸룩 하더니 엔진이 고장이 났네요. 아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 엔진이 고장이 나는데 그래서 이 조종사가 뒤를 돌아오면서 빨리 탈출하세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먼저 팍 뛰어내렸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조종사하고 이제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조종사가 나는 조종사의 책임이 있으니까 당신이 빨리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낙하산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지? 봤더니 이 먼저 뛰어내린 사람이 공구 가방을 갖고 뛰어내린 거예요.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방이 2개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기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경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는데 낙하산이 2개밖에 없는데 이 조종사가 나는 조종사니까 당신들 빨리 뛰어내려가 살으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지만 살겠다고 또 이게 2개밖에 없으니까 조종사하고 둘이서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는데 보니까 그게 공구 가방이었다는 거예요. 낙하산 가방이 아니고. 이제 이해되세요? 안 돼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경비행기를 이해되세요? 아멘. 충청도 사람들은 지금 절대 아는 척 안 해요.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그 인간 잘됐다 뭐 이러면서. 충청도 사람들은 금방 이야기를 들어도 표시를 잘해요. 내가 양반인데 이러면서. 제가 충청도에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 알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게 더 내공이 더 강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절대 상처를 안 받아요. 여러분들이 뭐 아멘을 안 해도 저 상처 절대 안 받아요. 집에 가서 아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그 이기심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우리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삽시다 저렇게 삽시다 하는데 자기 혼자 니야 그렇게 살든 말든 환경에 대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그 환경을 생각 안 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환경의 재앙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엘니뇨 현상부터 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살겠다고? 여러분 그 사람은 혼자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공구 가방 가지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심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 친구를 위하여 직접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은 그 이기심을 다 깨뜨리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미움의 담을 허물어야 돼요. 미움은 사람 사이에 자꾸 벽돌을 쌓는 것 같아요. 자꾸 벽돌을 그러면 벽돌을 쌓으면 얼굴 안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벽을 쌓다 보면 결국은 내가 벽에 갇혀가지고 나 혼자 고독하고 나 혼자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히는 걸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딪히는 게 사실은 용기예요. 부딪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지 안 하고 말 안 하고 안 보면 돼 마음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생활이 편리하고 좋지요.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 안 하니까 그냥 아이고 밑에서 살든 말든 위에 누가 있든 말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딱 하늘만 쳐다보고 핸드폰만, 엘리베이터 타면 또 핸드폰만 보고, 절대 다른 사람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자업자득이 돼요. 나 혼자 홀로 외로워졌을 때, 내가 아파트 안에서 쓸쓸히 죽어갈 때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사랑해야 돼요. 성도들끼리도 늘 우리가 속해 모이고 만나고,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보일까? 우리가 전화가 없으면 왜 전화를 안 할까? 자꾸 걱정이 되고, 그래서 찾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이나 또 내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이 삭트면요, 사울 왕처럼 그게 결국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미움이 삭트다 보면 시기와 질투로 발전해서 분노와 증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결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날 해결해야지, 그날 풀어야지, 안 풀면 그게 쌓이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암이 되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는 거예요. 자가 면역이라는 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니까. 여러분, 치매도 알고 보면요, 자가 면역이에요. 내가 너무 이 세상에 살아가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라, 다 잊어먹어. 그리고 내 뇌를 갖다가 완전히 포맷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려운 문제, 분노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있으면 푸셔야 돼요. 풀지 않으면 그게 더 큰 병이 되어서 나를 공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아주 부자가 살았어요.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데, 근데 하는 행동이 너무 고약해. 그냥 혼자만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들도 보지도 않아. 왕따가 되니까 에이, 나 이 동네 안 살아. 그러고는 돈을 갖다가 보따리에다가 다 싸가지고 그냥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잠을 자는데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갔는데 이 여관의 앞에 있는 카운터에 있는 총각이 눈빛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게.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있는. 잠을 못 자고 그냥 있는데 문을 잠궈도 또 누가 열쇠를 갖고 열고 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 돈을 어디다 숨길까? 침대 밑에 숨기려니까 또 이상하고, 그래가지고 아프니까 딱 다락이 있더라. 다락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래 안심하고 자고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락에 문을 열었는데 돈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락이 아니라 창문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가지고 그거 다 내 것 같죠? 내가 다 쓸 것 같죠? 못 써요. 그냥 나누고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 남 좋은 일 시키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아마 돈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능력의 십자가예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하기 같이 생겼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은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안 되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일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들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돼요. 교회가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이웃들을 돌봐야 돼요. 우리 이웃들이 가난하고 우리 이웃들이 배고프고 우리 이웃들이 독거노인들이 그냥 점심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냥 누룽지만 묵거려서 드신다고 하면 영양의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살은 쪄 보이는데 허당해요. 골다공증에 그냥 몸은 갖다가 약해가지고 걸어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이웃들 돌봐야 돼요. 우리 가장 이웃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연약한 분들,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우리는 돌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잘 믿는다는 척 하면서 막 기도는 엄청 대빵으로 잘하는데 삶이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통 전쟁, 그래서 한국 내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젊은이들은요 모든 게 다 어려우니까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헬이 뭐냐면 지옥이란 뜻이에요. 헬조선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외국 나가 살고 싶어 하지만 외국 나가면요 우리보다 더해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고 품어주지 못하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치고 혼내고 정죄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품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요. 나는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만 되면요 우리는 설교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렇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